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종종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심하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자, 아파트 2층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1층에 사는 사람이 거칠게 항의를 해서 종종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같이 사는 이웃이지만 만나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원수같이 여겼던 1층 거주자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1층에 사는 새로운 입주자가 2층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한번 싸움을 치러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경계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2층에 새로 온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정말 똘똘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좀 조심해달라고 항의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자 사주고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걸 보면서 엄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2층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항의하러 왔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또 그 아이들 옷을 잔뜩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책하고 옷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건데 되게 아이들이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항의하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층 사람이 1층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친절하고 대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면 달라질 거야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여전히 마음이 진실해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것에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젊은 엄마가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실천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된 것이 은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성도들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역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성도들 간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죠.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웃들 중에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우린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반대하고 박해하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이웃을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라.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보다는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받는 것이 정상이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욕설을 듣기도 하죠. 저주를 우리가 오히려 듣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헬라어의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축복하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좋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로 대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죠. 두 번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죠. 이 역시 마태복음 5장 12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당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요.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요?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은 뭘까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축복할 때 내가 받는 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의로움과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죄가 없어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의롭다움을 얻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막 정죄하고 막 저주받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다가 내가 떨어집니다. 그런 말 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웃들과 공감해야 된다.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5절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니까 커지는 거죠. 기쁨이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또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맞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질투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나 흠이 되어 돌아온 경우도 많지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또 이웃들 간에도 이런 진실한 감정의 공유가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웃의 기쁨이 나에게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웃의 슬픔이 또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며 또 슬픔을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근데 가족들 간에도 이런 공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부부간에 원수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슬픈 일이죠. 부모와 자식지 간에 이런 공감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남들만도 못한 그런 가정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체들 간에 이런 진실한 공감과 나눔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정죄하고 성내고 시기 질투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좀 겸손해야 되겠죠. 낮은 데 처하라 그랬어요. 낮은 데라고 하는 건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공감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자꾸 나에게 맞추려 하거나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온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들의 인격을 일단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로 존중하라고 그랬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처지와 어떤 상황, 감정에 대해서 역지사지가 맞아요. 역지사지.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나의 감정은 어떨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지?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먼저 생각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신도 연약한 존재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상대와 이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랬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건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완벽한 자인 것처럼,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존귀한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요즘 뭐 갑을 관계 많이 얘기하는데 항상 갑의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가진 것이 없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데 처해야 된다. 낮은 데. 이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의 뜻을 보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과 사겨라. 그런 뜻이에요. 낮은 데 처하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우리가 군림하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나요? 좀 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좀 뭐 권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그런 사람 편에 있어야 나도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해야지.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이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실천하셨잖아요. 왕의 자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유한 위치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나사렛 동네, 그 거지 동네 아닙니까? 빈민촌에 빈민촌.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율법학자죠.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행함을 강조하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걸 아셨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좀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정답. 오케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율법을. 그렇게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해. 그러면 내가 살리라. 생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면 내가 살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다시 묻죠. 아, 그렇다면 주여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다시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통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고 역시 통과. 그 두 사람이 지나간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게 율법이니까. 제사장은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게 통과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또 데려다가 말에 태워서 그가 잘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죠.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다. 진정한 이웃 실천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천한 데 처한 사람, 야, 내가 만약에 저런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역지사지. 그런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구체적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세 번째,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 7절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을 도모해라. 그 마지막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뭐 하기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이 악을 행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으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선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인데 선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도모하는 것인가? 혹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이기는 것일까?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어느 분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그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화평을 만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래요.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웃에 대한 자세다, 태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웃을 무조건 용납하고 그들과 타협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같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인정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고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고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인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화목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과 내가 똑같은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대적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이전투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대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관계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도다. 아멘. 화평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화목하려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죠. 나에게 악을 행하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건 아는데 그걸 그냥 계속 정죄하고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 같은 성도들 간에는 권면도 해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거겠죠?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고요. 원수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19절 20절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중요하겠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친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우리를 박해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있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 심판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고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악한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유예하시는 이유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그래도 거부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경험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저주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게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자격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시게 하래요. 먹을 거 없으면 공급해 줘야 된대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어요? 이 원수 같은 것은 굴 죽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먹이라잖아요. 마시오게 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모아서 해요. No.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채워주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두는 거래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에 대해주면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숯불을 쌓는다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대하는 일은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건데, 그래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어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꾸 조급하죠. 내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장 21절 마지막 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일은 곧 뭐냐?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악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그 악한 일을 악으로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야, 너도 똑같이 갚아줘. 악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똑같이 떨어져요. 이전투고예요. 이전투고. 사탄이 하는 일은 같이 싸워. 그래서 같이 악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데요. 원수 갖게 하는 거예요. 탁 앙심을 품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승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손으로 이기는 겁니다.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선이다. 공의를 여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 선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도 있지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이웃들도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억지로 우리에 있는 소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세요. 이것을 마땅히 우리의 삶에 실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